다 같이 오늘 제목을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 축복하셔야. 구체적인 제목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달력들 다 선물 받으셨죠? 1월 달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라고 1월 달에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앞으로 계속 한 1년 동안은 그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렇게 달력에다 쓰는 것으로 대신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여기 시편 127편은 부정을 부정해서 강한 긍정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을 부정하면 긍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그 집은 아주 멋지고 튼튼한 집이 된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전체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도 건강도 재물도 모든 것이 풍지박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국가를, 여러분의 경영을, 자식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2017년도 바로 그분이 세우시면 무너질 수 없는 축복의 집을 여러분들이 다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파수꾼이 눈을 부라리고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수고만 할 뿐이지, 성이 도둑질 당하고 무너지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사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강한 것 같아도 가장 나약한 게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2017년 전체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대한민국을, 우리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욕심을 내서 기를 쓰고 잠을 들자면서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그걸 본인이 쓰지도 못하고 있거니와 또 모아지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에 축복을 더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작. 하나님이 자식도 길러주셔야 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기이한 현상을 봅니다. 선교사 가운데선 부자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어쩜 그렇게 하나도 없는지.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국내에서 목회하는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길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네들은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쓰러져 자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제대로 클까라고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신실한 선교사들의 자식들을 귀하게 길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축복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가 성문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문에서 원수를 만난다는, 여기서 원수는 뭐 가족을 죽인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원수의 개념은 아주 폭이 넓어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가슴을 탁 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자식을 앞세워서 걸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상스럽게 결혼식 때 양가 어머니가 먼저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혼자서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부를 아버지가 손을 잡았고 입장을 해요. 아버지는 몰래 도둑놈처럼 와서 언제 와서 앉아있는지 하여튼 앉아있어요. 난 그게 너무 이상스럽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까지 나와서 저렇게 훌륭하고 멋지게 아들을 길렀는데 왜 신랑 아버지는 몰래 와서 앉느냐고.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을 주례를 쓰면서 신랑 아버지가 신랑을 앞세워서 입장하게 꼭 합니다. 그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저가 성문에 들어갈 때 원수를 만나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랑스럽게 앞세워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연상하고, 그리고 꼭 그렇게 신랑을 앞세워 아버지가 함께 입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식이, 그 자식의 자식이, 또 그 자식의 자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자식 이삭의 하나님, 그 자식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에게 최초로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실 때 쓰신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땐 그 뒤 반드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대를 이어 명문가정을 이루고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대림동에 있으면서 40년이 흐른 세월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네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열매가 뭐냐 하면은 그 부모보다 자식이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이며,
그 자식의 자식들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 평강교회가 모든 면에서 근사하고 멋지고 복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더욱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2017년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고 만물을 지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과정에 2017년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주일날인데 예배를 드리고 낮 예배, 내일 새벽,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신년 축복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2017년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모읍시다. 시간을 2분뿐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죠? 그래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2분을 채웁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